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해서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남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일까요?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이 생애 남은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8년 동안 간병인 역할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5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나 자신에게 더 솔직하게 용기 내서 살아볼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서야 대부분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구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지. 그래서 많은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아예 시도도 해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후회를 한다는 것이지. 또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두 번째는 왜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친구 사이가 멀어지기 마련이지.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아프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있어야 될 것이 친구인데, 사람밖에 남는 것이 없는데 찾고 싶어도 이제 연락이 끊기지 오래인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 없어서 후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천금 같은 친구를 잃어버린 것이 못내 가슴에 사무친다며 친구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들을 다들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세 번째는 왜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과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냥 내 감정을 숨기고 그런 척, 기분 좋은 척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때때로 자신과 타인을 속이면서 살았다는 점을 뒤늦게 후회한다는 것.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분하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것이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쌓이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쌓인 화는 이런 병으로 이어지게 되었노라고 그들이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네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일에 쫓기면서 성공을 쫓아서 아이들 크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챙기지 못한 채 그렇게 일에 치여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서야 평생 일하는 기계처럼 다람쥐 쳇바퀴 같은 생활에 찌들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살 것을 하면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행복이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좀 더 웃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행복한 말들을 해줄 텐데 그걸 못 해줘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또 평생 새로운 도전도 해보지 못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거나 튀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으로 무장한 채 자신은 늘 만족한 척, 행복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산다면 주책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웃으며 즐기며 행복하게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삶을 생각해보면 후회가 남는 삶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경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루지 못한 일들, 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후회가 너무나 많이 차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라는 소리지. 오늘 말씀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다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완성하는 것, 이 원어로 보면 이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명사가 텔레스라고 해서 끝, 완성,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끝을 바라보면서 삶의 경주를 하신 것이고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른 결승선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이미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0절에서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고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였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거래가 끝났을 때 내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또 빚이 있는 채무관계에 있을 때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 그 빚을 다 갚았습니다 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불 완료,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라는 뜻이죠. 또 주인이 종에게 어떤 임무를 맡겼는데 이 종이 돌아와서 임무를 완수한 후에 주인에게 찾아와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 주인님, 내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라는 단어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단어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주 사용을 했어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별하는 일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을 했는데, 그래서 제물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흠이 없고 완벽할 때, 온전한 제물일 때 제사장들이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면 이 제물은 합격품, 온전한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작가가,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한 후에 내가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뜻으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성취하셨고 무엇을 다 이루신 것일까요? 테텔레스타이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 속량, 대속의 의미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라는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값을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남김없이 지불되었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과 자기가 주인되는 삶을 살아갈 때 범해지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죄의 뿌리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도 대상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딱지가 날라오고 범칙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똑같이 속도 위반을 하는데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학교 앞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벌점과 벌금이 주어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과속을 해도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짓는 대상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도대체 그 죄값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인들,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들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참 왕이시자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는 얼마나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갔던 적이 많았었습니까? 왕에게 대한 반역죄는 그 어떠한 죄보다도 큰 죄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죄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떠한 동물 제사로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고, 반역죄는 반드시 죽음, 사망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죄값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죄인들을 그저 그냥 사형시키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이고 몰래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뒤늦게서야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밤중에 아무도 몰래 부하들과 급히 성 밖을 빠져나와 피난을 갑니다. 압살롬은 대부분의 군대를 장악했고 아버지 다윗 왕도 몰아내었기 때문에 이제 곧 승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책사인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의 전략을 따르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근데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둔 스파이였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도망을 가다가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반역에 대한 죄는 핏값 곧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반역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다윗 왕이 듣고는 다윗이 기뻐했지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반역자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반역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반역자였지만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압살롬을 향해서 반역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핏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다윗은 너 대신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역자, 죄인, 원수라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너를 버릴 수 없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반역한 아들 대신
죽고 싶었지만 죽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역자인 우리를 대신해서 사실상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군은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 폴란드 정치범과 이 나치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화물 열차에 태워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최초의 수용자들이 그곳에 보내진 것이 1940년 6월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총 15만여 명이 유대인들이 들어왔고 그 절반 이상이 7만 5천 명이 가스실에 독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독가스 방식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굶겨 죽이는 아사 감방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감옥에서 한 포로가 탈출을 했는데 친위대가 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탈출자가 있었던 그 같은 감방의 사람들 중에 10명을 뽑아서 가스실이나 야사감방에 처하는 그 형벌이 주어졌는데 다음날 친위대에 의해서 이 탈출한 병사를 찾지 못하니까 친위대에 의해서 10명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10명을 선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폴란드 부사관인 가조우니 체크라는 사람이 그곳에 뽑히게 됐어요. 그래서 막 울부짖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절 살려주십시오. 제겐 나이든 어머니가 있습니다. 결혼도 해서 아내도 있고 처자식들도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 가조우니 체크가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데 그때 누군가가 소장 앞으로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넌 누구냐? 라고 말했더니 저는 16,670번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입니다. 라고 그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전 결혼하지도 않았기에 아이도 없습니다. 처자식이 없습니다. 저를 대신 저 사람 대신 죽여주십시오. 라고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부탁을 받고는 이 소장이 마음이 움직였고 그 둘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은 풀려났고 한 사람은 아사감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콜베 신부가 가져오니 체크 이 사람 대신에 굶어 죽는 아사감방에 갇히고 결국 그가 1941년 8월 14일 47세의 일기로 이 콜베 신부님이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시간이 31년이 흘러서 1972년 10월 어느 날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앞에 15만여 명의 유럽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동료를 위해 대신 목숨을 바친 한 사람 콜베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리에 백발의 노부부가 서 있었는데 그 남편이 바로 31년 전 살아남은 가조우니 체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제 생명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안에는 콜베 신부님의 생명도 함께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뒤 54년을 더 산 뒤에 1995년 숨질 때까지 콜베 신부의 죽음으로써 대신 살게 된 삶을 존귀히 여기면서 늘 감격하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직역해보면 영원을 넘겨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을 넘겨주었다라는 주어는 예수님이십니다. 억지로 넘겨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신 것이지. 이것을 믿으면 단지 몇십 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 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정복하셨고 이 땅에서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의 엄청난 죄의 빚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의 부채를 다 청산해 주셨기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우리에게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하나님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를 하는 옳은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죽으심으로 죽음을 주는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말씀은 기가 막힌 역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폭탄이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폭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폭탄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폭탄을 끌어안고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는 죽음이라는 폭탄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죄와 죽음이라는 폭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해 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이제 없는 것이고 영원한 삶, 영생이라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셨는가요?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가지고 죽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있던 죽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영원한 삶, 영생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죄와 죽음을 통해 사로잡고 종으로 만들고 괴롭히고 죽여왔던 원수 사탄을 향해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탄아, 너의 통치와 너의 권세는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너를 정복했다. 내가 너를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고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 승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패배자처럼 보였던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처럼 보였던 사단 마귀는
패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모든 문서를 지워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죽임으로 몰아넣었던 악의 세력들, 마귀 권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노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에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도 내 연약함도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간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마귀에 대한 이 세력, 완전한 정복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겠지만 이미 결정적으로 마귀가 패배했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마귀의 일들을 멸하셨음을 믿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죄값을 치루었다. 속량, 속죄, 대속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다. 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이 음성은 내가 다 정복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는 완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창대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일주일 중에 바로 여섯째 날에 그 이후에 다 이루어졌다는 선포가 일어납니다. 주일이 첫날이고 금요일이 여섯째 날인데 바로 하나님은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이루신 후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시기와 미움, 다툼과 살인,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은 흉측하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이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마귀의 이런 일들을 다 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다시 여섯 번째 날 금요일과 안식일,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다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지. 또한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뤘다는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간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작품을 완성했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완성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죄인이라도 이제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철저한 무기력의 상태가 바로 이 십자가 상태였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철저하게 무기력하셨습니다.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허공을 울린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 소리에 하나님 아버지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그 부르짖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볼 수 없어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차마 눈뜨고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캄캄한 하늘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도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의 머리를 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수여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알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실망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외치셨던 고백, 테텔레스타이,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이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사랑하게 할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손이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십자가를 붙들고 맡겨지신 사명 다 감당하신 후 먼 훗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테텔레스타이, 주님 내 사명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완수하고 왔습니다. 우리 또한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